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두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미래와 신앙일 겁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또 신앙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며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미래와 신앙. 먼저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면 사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떻게 고칠 방법이 없고요. 현재라는 것은 너무나 찰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나마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대비를 할 수가 있고 생각할 여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궁금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기술과 미래학이라는 이전에 없던 학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미래학자들에 의한 말들은 앞으로 인터넷 시대는 끝날 것이다.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선에서 끝나고 이제는 브레인넷, 머릿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전달될 그때가 올 것이다. 이것은 기억도, 감정도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브레인넷 시대가 올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가상현실이라고 이런 많이 들어보셨죠. 또 증강현실, 또 인공지능, 이게 개발되어서 사람들보다 더 똑똑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게 현실인지 가상인지를 구별하지 못할 만큼 그런 미래가 열려지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온디맨드 사회가 되어서 모든 게 당연히 맞춤식으로 될 것이다. 어떤 빅데이터에 의해서 모든 게 개인적으로 맞춤화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학자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내놓습니다만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So what?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 다음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전히 질문이 남아있는 것이죠. 미래가 그렇습니다. 아무도 가본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예측할 따름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막연한 불안, 두려움, 또 반면에 그냥 막연한 대책 없는 낙관, 뭐 잘 되겠지, 뭐 어찌 되겠지, 뭐 아주 대책 없는 낙관, 그리고 나름대로 예측해서 나름대로 그게 맞춰서 대비하려고 하는, 이렇게 사람들이 미래를 맞이하는 모습이 다 다릅니다. 또한 신앙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신앙이 이 현대에 21세기, 22세기 막 들어서는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분명 이전 시대보다도 우리의 신앙이 사람들에게 등한시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또 성경대로 산다는 것, 그것은 미개할 때에, 사람들이 뭔가 몰랐을 때에,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에 그냥 신화다, 옛날 이야기다, 아직도 그러고 있으면은 그 미개하지 않느냐. 최소한 지성인이라면 그런 종교, 뭐 신앙, 뭐 기독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어야 되고, 좀 거기에 좀 조롱할 수 있어야 되고, 좀 거기에 무관심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사회 분위기가 압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런 사회 분위기에 편성을 해가지고 신앙이란 하나의 어떤 주일날만 하는 거, 혹은 내 개인의 영역에만 국한되는 거,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사회의 부정자가 하는 이야기고, 그냥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혹은 뭐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뭐 신앙이 필요한 거 아닌가. 뭐 그 정도 같으면 개인의 선호를 따라서 어느 종교든 가진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신앙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과연 신앙이 개인의 영역에 국한되고 그냥 내 마음의 평안을 할 정도로 그냥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기호식품 같은 것인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교회 생활을 등한시해도 되고 신앙생활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도 되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미래와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앞으로 이번 주 다음 주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21장을 통하여서 미래와 신앙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겁니다. 결국 새롭게 될 줄 안다면 무엇에 힘써야 합니까? 오늘 21장은 성경 전체 66권 가운데 맨 마지막 부분이고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읽으면 마음이 설레기조차도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맞이해야 될 그 영광스러운 미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앞으로 다음 주까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냥 쳇바퀴 돌듯이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출근하고 일하고 사람 만나고 먹고 자고 애기 낳고 애기 키우고 집 사고 장 사고 이렇게 일상에 돌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서 이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뭔지,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방향이 뭔지 한번 우리가 21장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할 때에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기에 어떤 각종 설명이나 다른 이론들을 갖다 붙이는 것보다 그냥 있는 그대로 설명해서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설교하는 그 이상으로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또 성령 충만하여서 정말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그냥 쳇바퀴 도는 삶이 아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영원히 변치 않는 가장 가치 있는 바로 그 방향을 향하여서 우리가 좀 더 열정적으로 열심을 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21장을 1절에서 8절까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미래와 신앙을 생각할 때에 꼭 알아야 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꼭 알아야 될 두 가지 사실. 그 첫 번째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천지, 하늘과 땅, 온 우주 만물 없어진다는 것, 그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마지막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늘들과 땅, 바다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없어지죠?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 세상이 없어진다는 데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핵무기가 터진다든지 또 행성의 충돌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좀 어둡다, 두렵다 하는 것은 대체적인 것입니다. 인간의 기술이 발달로 그 모든 것을 통제할 것이다, 사실 소수예요. 걷잡을 수 없다, 다수입니다. 이런 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지요. 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게 되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하늘과 땅, 바다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없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하늘, 이 우주 만물 세상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창세기 1,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너무 좋았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속 들었어요. 근데 창세기 3장을 가보면 인간이 범죄를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랬어요. 사탄이 뱀을 통하여 유혹할 때에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하나님도 안다. 그 유혹에 솔깃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일을 행해버렸어요. 그래서 범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추방되고,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고,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림 받지 아니하고 반역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고, 다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바로 그 모습으로 온 세상이 창조의 질서가 파괴돼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처음에 십계명을 주면서 나 외에 다른 이가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첫 계명을 말씀해 주셨는데 인간이 범죄 타락하고 난 다음에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이런 식으로 살기 시작했어요. 모든 게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여러분,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 보니 남들과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집단과 집단의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나라와 나라와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하게 되고, 나한테 유익한 것은 모든 게 선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다 깨져버리는 이런 인간의 범죄가 단순히 인간 자신에게만 미친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에도 다 미치게 되었어요.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왜 고통 속에 있느냐? 인간이 범죄하기에, 죄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이죠. 생태계 파괴가 일어나게 됩니다. 환경 오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공기와 물, 온 땅이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긴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자기 것을 가지는 것을 자기 입장에서는 선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도무지 용납할 수 없을 만큼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 이런 범죄한 세상에 자기가 다 주인으로 알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진짜 주인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의 주인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그동안 내가 주인된, 주인도 아니면서 주인 노릇하는 것, 그것 잘못 알고 회개하고 진짜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그 주인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 아닙니까?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는 바뀌지 않고 단지 내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기독교의 교리, 성경 지식을 하나 더 보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진짜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복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그것을 바로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모든
자기 자신이 주인인 줄 알고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가는 자들을 위한 대속죄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로 주님께서 바꾸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것을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딴 주인을 모시고 사는 걸 우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이든 물질이 주인이든 세상의 성공이든 내가 원하는 내 마음이든 이게 앞설 때에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이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하냐? 다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해요. 세상의 자랑으로 가득 찹니다. 사치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 외에는 더 소중한 사람이 없어요. 바로 이것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고 세상에 속하여 세상을 따르는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시킬 것이다 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자기의 자랑거리만이 그리고 이 땅에 속한 자의 모습이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이 세상, 이것만 전부로 알고 있는 자는 땅에 속한 자입니다. 이들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이 눈물이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망할 때에 같이 망할 자들이는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들의 모습이 어떠하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데, 그리고 그 주인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십자가의 사건인데,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기가 여전히 주인으로 살아가는 자,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20절 2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완전히 새롭게 한다는 말씀이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도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늘과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 하나님이 다 없애시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반드시 만드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땅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입니까? 만약 믿음 없이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을 때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세상이 뭔가 불안하다.
세상뿐만 아니에요. 개인의 삶에도 뭔가 좀 어려워지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아픈 게 두렵고요. 문제가 생기는 게 두렵고요. 심지어는 죽는 것이 두려워요. 자, 이런 사람을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는다든가 아프다든가 눈물이 난다든가 곡한다든가 심지어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자포자기하거나 될 대로 되라 하거나 혹은 인생에 있어서 그냥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렇게 될 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새롭게 될 줄 안다면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다 없어진다. 하늘과 땅, 온 우주 만물 다 없어진다. 그 사실을 안다면 무엇에 힘써야 합니까? 없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어떤 사람들은 허무하다. 그래서 그냥 염세적으로, 비관적으로, 그리고는 다 없어질 건데 대충 살아야지. 힘쓸 일이 있나? 다 없어질 건데. 이것은 하늘에 속한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결국 모든 것이 없어지고 만물이 새롭게 된다면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성경적으로 믿어야 되고 바로 믿어야 되고 잘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지만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되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조차가 없어지고 하늘문이 닫힐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고 또한 예수를 믿게 만드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새롭게 된다면 우리가 무엇에 힘을 써야 합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이것도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간도 없어질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도 끝이 있을 겁니다. 내 소유도 언젠가는 없어질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좀 안 좋습니까? 나 이대로 그냥 살고 싶은데 그냥 계속 이대로 그만 가면 좋은데. 저도 그렇습니다. 나이 50, 이제 60 되기 전에 그냥 이대로 그냥 쭉 갔으면 좋겠어요. 안 됩니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나갑니다. 젊음도 지나갑니다. 자동차 새 것, 이제 새 것 최고 최신형 제일 좋은 거 뽑았는데 여러분 그것도 낡아서 나중에 다 없어집니다. 건강 이것도 없어집니다. 여러분 좋은 것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도 없어집니다. 눈앞에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 이거 없어집니다. 질병들 나를 힘들게 하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게 만드는 나를 고민스럽게 만드는 모든 문제 없어집니다. 그거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발목이 매여가지고 질질 끌려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다 없어지는 거죠.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여러분, 이 세상에 내 눈앞에 있는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 왜 내가 그걸 잃어버립니까? 그거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붙잡아야죠. 세상에 있는 거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회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 이게 지혜죠. 선한 일에 더욱더 열심히 있는 것, 내가 물질이 있든 내가 기회가 있든 시간이 있든 재능이 있든 뭐 있든 그걸 가지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내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이 지나가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내가 눈앞에 보이는 것,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다 없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래와 신앙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사랑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2절 3절 2절 3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라고 말씀을 합니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말씀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보여주는 게 뭐냐? 새 하늘과 새 땅이었어요. 좀 더 자세히 보니까 새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그렇게 단장된 새 예루살렘. 여러분, 질문합니다. 이 새 예루살렘이 건물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건물 아닙니다. 왜냐하면 21장 9절에 보면 신부를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린 양의 신부를 소개하는데 새 예루살렘 성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신부가 건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지요? 그렇습니다. 신약과 구약의 모든 구원받은 백성 전체, 교회,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20장까지 여러분,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교회가 약하고 힘없고 핍박받고 별 수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교회라 할지라도 마지막 날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 주님의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마침내 영광 중에 드러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 봐도 거기에 12지파의 이름이 그 문에 새겨져 있고요. 14절에 보면 그 성의 기초석에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 12사도의 12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12지파 12사도, 다시 말하면 그들로 대표되는 신구약 성경의 모든 믿는 자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천국에 간다라는 말을 우리는 종종 천국에서 황금보석 집에 입주권을 갖는다 생각해요. 이게 부동산 투기가 만연되어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꾸만 뜬 티켓, 입주권, 그래서
자꾸 집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자꾸만 부동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이 지금 원래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 있지 않느냐. 아직도 집 짓고 있다는 이야기죠.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지요.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구원받지 못하여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죠. 그 자비와 사랑으로 기다리셔서 그들의 수가 다 차면 비로소 주님께서 그 천국의 모습을 완성시키는, 그걸 말씀하는데 주의 자비하심과 사랑 다 잊어버리고 집 짓는 데만 집중하고 있는. 여러분, 구원이란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뭡니까? 하늘의 시민권이 되었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천국엔 티켓을 잡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어주고 저 천국의 황금집의 입주권을 내가 얻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걸 소유 개념으로 생각하는 자본주의의 병폐이지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귐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죄가 뭡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주님과 사귀며 살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께 독립을 선언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이게 죄인데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행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이게 죄죠. 죄악 가운데 건져내셨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것을 즐기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구원받은 의미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신 목적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왜 그렇게 안식일을 강조하셨는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하는 거, 이걸 위해서 구원해 내신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3절 또 7절에 있는 것도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곳만 더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 20절 한 번만 더 찾읍시다. 에베소서 2장 시작하면서 전에는 우리가 이방인이었고 약속도 없었고 세상 풍속을 쫓았고 불순종의 아들이었고 진노의 자녀였고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었다. 그런데 이제는 19절에 보면 이제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20절, 21절, 22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의 모습입니다.
집 짓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분들과의 이런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는, 이게 바로 영생을 누리는 삶이라는,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갑자기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친하지 않는데 나중에 친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너무 사랑하지 않는데, 제일 사랑하지 않는데 그때 가가지고 하나님을 제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생은 죽고 나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 좋아하는 것 나도 좋아하기 시작했고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고요. 하나님과 교제의 즐거움을 누리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천국을 맛보고 영생을 경험하며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새롭게 될 줄 안다면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하겠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나의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즐겁게 살아가는 것 연습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그 일에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배하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주를 위한 봉사를 아깝다고 생각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힘쓰는 연습을 이 땅에서부터 계속해서 나아가면서 육신의 힘이 사라질 때에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새로워지고 죽음의 문을 통과하고 난 다음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없고 슬픔이 없는, 질병이 없는 곳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랑의 사귐을 살아가는, 이게 바로 천국 생활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나중에 갑자기 마음에도 없는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결국 새롭게 된다는 것을 아는 자라면 현실의 생활을 대충 살지 않을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기간 동안에 아끼면서 가장 소중한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주님과 가까이 친밀히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는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서 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줄 알고 이걸 통하여서 주를 위하여 살게 되고 또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누리고 주님과 가장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그래서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